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잘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지난주에 이웃초청잔치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됐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어렵게 교회 왔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든든한 일꾼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섬긴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월요일날 성맥 10기가 증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년 과정을 마치면 증도에 가서 문주경 전사님의 순교에 대한 것을 보고 듣고 또 체험합니다. 이번에 월요일이라서 좀 여유가 있어서 더 좋았고요. 비가 온다 그래서 우산하고 우비를 준비했는데 그게 사진 찍는데 너무너무 좋은 도구가 됐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애들처럼 사춘기 소녀들처럼 웃는데 너무 보기 좋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제가 사실은 와서 같이 감사 제목을 못 나눠서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인사가 바뀐 거 혹시 아시죠? 당신 같은 사람 1000명이 아니라 1명으로 바꿨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재직선에 밝힌 것처럼 행정은 심플하게, 목양은 심도 있게. 그래서 이제 새해는 주보 일면도 좀 바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에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 주일날 1부 예배 때 아가사를 설교했어요. 제가 2부 3부 때 같이 못 나누는 게 아쉬울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의 신부여 어여쁜 자야 흠이 없다. 우리를 어여쁘다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할렐루야. 흠이 없다고 보십니다. 우리같이 흠 많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여쁘다고, 흠이 없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고 그런 눈으로 성도들을 보기로 결단했어요. 주님이 어여쁘다고 흠이 없다고 보신다면 나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는 눈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여쁘다고, 예뻐 죽겠다고, 그리고 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3번에 걸쳐서 하는데요. 사실은 요한복음이 굉장히 신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원이 높은 책이에요. 동시에 초신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진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어린이가 마음껏 물장구를 쳐도 될 만큼 안전한 동시에 코끼리가 자유자재로 헤엄칠 만큼 깊은 웅덩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작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제목을 보세요. 제목이 뭡니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엄청난 개념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쭉 얘기해야 되는 엄청난 개념인데 초신자들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빛이다. 그럼 어떻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어둠이 물러간다. 그 빛은 뭐겠어요? 생명이죠. 결국 어둠의 상징인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우리가 왔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심오한 거죠. 그래서 사실 히브리와 유대의 모든 문학과 신학을 다 종합하고 심지어 이방의 헬라 철학을 다 종합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심오한 설교를 해야 될까요? 쉬운 설교를 해야 될까요? 마침 이웃초청잔치 다음 주라서 아주 쉽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심오한 신학에 목마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더 하시고 교육자들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한복음은 왜 썼을까요? 목적을 요한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가보세요.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 써있는데 요한복음은
왜 이걸 썼는지 목적이 딱 나와 있어요. 자, 20장 30절 찾으셨죠? 화면에도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김윤준 목사님 표현은 8만 대장경을 갖다 놔도 모자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특별히 골라서 기록을 했는데 그걸 골라서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믿게 하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썼다. 베드로의 고백 기억나시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서에서 가르치고 싶은 것, 알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구세주다. 그런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도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 생명, 그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또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제1010 사역 공동체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토예요. 10장 10절. 10장 10절 찾으셨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 얻게 하는 구원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죽음이 이 땅에 왔고 그때부터 어둠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라 뭐예요? 풍성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은 만족한 생명.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는 만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못 누리면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세요.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에게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1장 12절. 1장 12절 좀 전에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잖아요. 자, 1장 12절을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랬죠. 여기서 뭐 믿는 자에게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는 것과 하나님 자녀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사실 생명 영생은요 길게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상식적으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부터? 아니죠.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계속되는데 길이만 영원한 게 아니라 질이 달라요. 이 땅의 삶은 아무리 먹고 아무리 가져도 부족함을 느끼는 삶이라면 영생은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적인 삶,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통 사람들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삶, 영생 풍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표현을 뭐라고 썼어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이요 누구든지 다 뭔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뭔가를 믿고 살아가요. 근데 그 믿음의 차원에서 교회에 나오면 안 돼요. 뭐 예수도 뭐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마호멧을 믿든 하나 믿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니까 믿어야지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그런 믿음과 달라요. 그래서 여기 뭐야? 구체적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접이란 말을 가장 쉽게 그림으로 보여준 게 뭘까요? 잘 아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데 누가 주도권을 질까요? 함께 살아갈 때 누가 주도권을 질까요? 납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권이 이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사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딱 빠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믿는데 만족하지 못하나? 왜 예수 믿는데 풍성하지 않는가?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지만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예수님을 저 구석에 뒷방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구석에 씹어놓으면 그 사람 예수 믿어도 전혀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분에게 주권을 이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주권을 맡기고 쉬운 얘기로 운전대를 맡기시는 거예요. 선장이 되라고 그분에게 백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되면 뭐예요? 그분이 목자라면 난 양이잖아요. 양은요 눈이 나빠서 푸른 풀밭을 못 찾아가요. 물을 못 찾아가요. 100%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가?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영접하지 않은 사람처럼 일반 믿는 믿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는 그대로 있고 믿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예수 믿기 전에도 믿음이 좋으셨어요. 뭘 믿었을까요? 미시를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자랑은 무당을 부르지 않고 스스로 고사를 지낸다는 거였어요. 고사 지낼 때 그 주문을 외우는 걸 한다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4월 초파일 누구보다 일찍 절에 가셔야 되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에 정한수를 떠놓고 절을 비는 분이었어요. 누가 많이 운물가에서 먼저 물을 뜨면 기분 나빠하셨어요. 왜? 부정 탔다고. 그 정도의 믿음이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60이 넘으셔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야, 예수 믿으니까 속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을 믿으면 이 귀신이 못도 함부로 못 받게 해요. 잘못 박으면 귀신이 부정 타서 막 우리 아들 손을 고름받들이고 어디 뭐 이사도 함부로 못 가잖아요. 손이 나야서, 그죠? 이사 마음대로 못 가죠. 몸못 바꿔죠. 뭐 결혼도 마음대로 못 하죠. 이게 뭐냐면 믿긴 믿는데 잘못 믿어버리면 이렇게 더 어둠 속에 속하는 거예요. 이 어둠 잘 몰라서 귀신에 속아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참비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지식적인 욕구를 조금 채워드리기 위해서 다시 11절과 12절이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땅이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이. 왜 그럴까요?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이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뭐해? 세상이 창조됐잖아요. 결국 이 예수님은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중보자, 어렵게 익히는 얘기예요. 그런 수단이었어요.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창조했던 세계가 망가졌고 어둠으로 덮였기 때문에 다시 참빛으로 재창조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사역이요. 그래서 빛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렵죠? 넘어가서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거부한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소수가 영접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다시 볼게요. 12절 보겠어요. 다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1장은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의 기적에 관한 책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줬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 11절에 그거예요. 13장부터 20장까지가 1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1절, 12절이 요한복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초반에 뭐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자, 영접한다는 것,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건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나를 볼 때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그거를 아가서에서는 내가 너를 어여쁘다 보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 대하여 이뻐 죽겠다고 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구나.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소유, 모든 특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것을 자녀가 되는 권세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이거를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아주 쉽게 설명하는데 자녀가 된다는 한마디로 뭐냐면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이병철 삼성그룹의 창시자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네? 이건이었죠. 이건이 2대 사장 다음에 상속자는 누구예요? 잘 모르나 보네요. 아시죠? 그 상속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갖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요, 이 상속자, 입양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로마 황제가 아들이 없을 때 입양하는, 그러면 그 입양된 아들이 로마 황제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양 얘기할 때, 상속에 대해 얘기할 때 그들은 뭐예요? 그게 딱 개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도 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거 이런 걸 다 했지만 그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상속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되는 건데요. 로마를 받아본 대를 잇는 건데요. 이것이 자녀가 되는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건 그냥 뭐 예수 믿고 천국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탕자의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기뻐서 잔치를 벌리니까 막 툴툴거렸잖아요. 응? 저놈, 저희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은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립니까? 나는 이게 죽도록 뼈 빠지고 고생했는데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다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잖냐. 우리가 상속자 너무 먼 미래의 것만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아빠 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불러야 된다 그래서요, 이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최소한 손을 씻고 심하면 목욕하고 와서 쓰는 거예요. 또 나오면 또 손 씻어야 돼요. 또 목욕해야 돼요. 이래서 그들은 여호와란 말도 안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인지 여호반지 야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니까 아도노에라고 모음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아빠 아버지 저런 무엄한 놈이 있나?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부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부르는 특권이 주어졌다. 아빠 아버지. 근데 이게 감이 안 오시면 진짜 한 번도 안 불러보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 육신의 아빠하고 친밀한 사람들은 아빠 아버지 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이게 지금 느껴지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대부분이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집 저는 우리 딸 아들하고 대화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된다면 이렇게 안 하겠죠. 잘 안 돼요. 애들이 아빠랑 있으면 서먹서먹하대요.
엄마랑 있으면 괜찮은데.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제가 인천에서 부목사 있을 때 목사님이 전통 목회 하시는 분이거든요. 전통 목회는요, 교역자가 애들을 교회에서 안으면 안 돼. 이쁜 척하면 안 돼. 성도들이 시기한다고.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 그래갖고 내가 우리 애들 어릴 때 안아주질 못한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데 교회 오면 아빠가 쳐다만 보고 안 안아주니까 애들이 사춘기 때도 교회에서 만나면 멀뚱멀뚱 쳐다봐요. 그 지금도. 그래서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 뭐 술 먹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들을 100% 사랑하는데 걔들이 아직 나를 이렇게 가까이 하긴 뭐 당신처럼 그렇게 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사랑이 언제요? 100%예요. 근데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서먹서먹하고, 내가 멀리하고, 내가 정말 두근거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고 하면 얼굴을 그냥 막, 저는 가만히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막 인상을 빡 쓰면서 막, 왜냐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신 걸 땡겨 올라고 막 이리.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누가 찍어달라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핸드폰을 찍어서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어머, 얼마나 여러분이 막 하나님을 막 쥐어짜서 막 오십사사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아빠, 아버지 편하게 아빠, 아버지 자꾸 불러서 친밀해져야 돼요. 얼마큼 불러야 될까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쉬지 말고 아빠를 찾는 거예요. 아빠, 나 힘들어요. 아빠, 나 아파요. 아빠, 나 우울해요. 아빠, 나 너무 배고파요. 그렇게 아빠를 계속 부르면 아빠가 듣고도 가만히 있을까요? 공급하실까요? 우리 부모는 주고 싶어도 못 주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상에 악한 아비라도 자식의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내가 가난하게 살고, 이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매일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재미없다고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주고자 기다리시는데 아빠 아버지를 찾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노력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시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13절을 보세요. 자,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실은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오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고 멸시하겠는데 소수만 영접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이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가보시면 왜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는가가 나타나요. 3장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뭐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어둠을 싫어하는 거죠.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차 안에 먼지가 있는 거 안 보여요? 햇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해요? 끔찍하잖아요. 그 먼지를 우리가 먹고 산다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예, 햇빛이 딱 비치는 순간 내가 깜깜할 땐 안 보였던 죄악들,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다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다 100% 거부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어떻게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했을까요? 그 중에 우리가 어떻게 속했을까요? 어떻게 된 거죠?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영원전부터 택한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우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취소될까 안 될까요? 한번 하나님 나라 호적에 딱 오르면 취소가 안 돼요. 왜? 처음 아들 될 때부터 자격이 아니었으니까. 자격으로 아들 되면요 뭐예요? 자격이 없어지면 다시 자격 상실되면 그 특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이게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은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실 이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중보자 수단이었고 이 모세 율법으로 주어진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 말씀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이 주어진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가르치긴 하는데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할 힘이 없었어요. 그게 모세가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건져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게 모세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진짜 말씀으로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진짜 천국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냥 모세 율법은 니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조언이었어요. 복음은 소식이라 그랬죠.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감당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다 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 우리 볼 때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100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 행위에 공로한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맺는데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린 거듭났어요?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럴 때 내가 빛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빛이에요. 내가 가면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빛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핍박하고 조롱하고 어렵게 해요. 예수 믿는 거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얘기를 하고 정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올해 증도에 갔다 그랬잖아요. 증도는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주경 전사님 오기 전에는 증도가 다 있는데 하나만 없던 곳이었대요. 이 서민이 얼마나 우상이 심했겠어요. 그분들은요 생선을 먹어도요 뒤집어 먹지 못해요. 왜냐하면 생선을 뒤집는 순간 배가 뒤집힌다고 믿기 때문에 못 뒤집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사과 배 할 때 배 쪼개지 못해요. 왜? 배를 쪼개는 순간 배가 쪼개질까봐. 그러니 이게요 얼마나 절절 매는 거예요. 귀신 앞에서. 그러고 이 추운 겨울이 되면 도박 막 그런 게 있어갖고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우상숭배와 작작이 그런 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없었대요. 근데 문지경이 오신 다음에 다 없어지고 교회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증도에 교회가 11개. 이단 다른 종교 없어요. 법당 이런 거 없어요. 이단 그런 거 없어요. 11개의 교회고 90%가 예수를 믿어요. 심지어 그래서 거기는 담배가 판 가게가 없어요. 담배 없는 도시 톰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문중경 길이 생겼어요. 이름이 문중경 길이에요. 그 정도로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 섬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왜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중경 전사님이 대단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그분 안에 있는 빛이 그런 변화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거 중도에서 20년 살다가 목포에 나가서 예수 믿고 다시 이제 신학을 하면서 전도하러 왔는데요. 처음에 이들이 얼마나 핍박했냐면 머리채를 끌고요. 막 질질 끌다니면서 속옷들을 막 찢고 옷을 찢고 그래서 망신을 주면서 절대 오지 마라.
우리 동네에 교회 못 세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막 계속 가니까 막 똥물을 껴안고 몽둥이로 때리고, 여러분 그 애기 못 낳아 쫓겨났지만 거의 처녀로 늙으신 그분을 그렇게 막 못 살게 굴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계속해서, 왜 그랬을까요? 빛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결국 6.25 때 순교했지만 그 증도가 이제는 완벽하게 정말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동일한 참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안에 어둠들이 다 물러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망의 흔적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다 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 그랬죠? 아바 아버지를 자꾸 부르셔. 아빠 아버지, 여러분 특권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를 자꾸 부르셔서 여러분이 먼저 만족하세요. 내가 만족하고 기쁘면 어떻게 해요? 이 기쁨과 만족을 모르는 저 불쌍한 가족들, 이웃들에게 가는 거죠. 가서 여러분이 핍박을 감당하십시오. 어려움을 감당하십시오. 반드시 빛은 어둠을 정복합니다. 할렐루야. 빛이 어둠에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북한이 협박하고 박해해도요, 그래도 복음이 어떻게 있습니다. 이따 4부 예배 때 잠깐 나눌 얘기를 미리 잠깐 하면요, 1972년도에 도로를 닦다가 지하교인들이 10몇 년 동안 지하에 있던 분들이 발각됐어요. 목사님은 그 고속도로를 닦는 롤러에 깔아 죽이는 거예요. 그때 내구주 예수,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면서 죽었어요. 성도들도 같이 순교했어요. 그때 북한 공산단지에서 이랬대요. 우리나라에는 다시는 기독교가 없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이미 태어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생겼고, 지하교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뜯어말리고 아무리 먹어도 빛은 어둠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여러분의 시댁에 파송했다면 그 시댁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반드시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오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핍박당하고 거절당했지만 그 가운데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그 중에 우리가 속했고, 이제 우리들이 빛으로서 어둠을 향해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또복또복 한 걸음씩 걸어가시면서 승리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